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단지 나 한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흔히 인식의 혁명적인 전환을 일컬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단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 신앙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원대한 구속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된 교회에 있다는 것에까지 우리의 생각이 다다를 때, 저는 이것을 감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인식의 변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이 구원의 문제, 즉 거듭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3장 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으로 온유함과 이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기꺼이 순복하려는 자세를 의미하는 말이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 형제와의 관계에서 드러날 때는 그 어떠한 사람이든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타성이란 말 또한 온유라는 말과 크게 결이 다르지 않는 것은 이 말이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을 위하고 생각하는 성향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그가 하나님과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제, 즉 거듭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 그렇게 공동체와 교회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 야고보가 본서에서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가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할 만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우리 교회 중심으로의 근본적인 성향의 변화는 내 안에 모든 언행 심사의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놀라운 신앙의 변화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는 것,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내 자신이 스스로 힘을 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진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진리인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내 자신에 대해, 내 자아에 대해 긍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 자신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은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고 말씀할 뿐이지 내 자신을 사랑해라 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 자아란 그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죄의 본체일 뿐입니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 예수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가 본서에서 말하고 있는 참 신앙의 표지들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 안에 근본적인 성향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나마 열매 또한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회심의 체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내 신앙의 근본을 묻는 질문들을 오늘날 시대에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런 주제의 설교와 말씀들이 강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내용이 성도들에게 너무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과 회심과 같이 부담이 되고 무거운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런 주제들로 대체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로 인해 결과가 좋다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날 교회 안에 가짜 신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난 시간에 야고보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은 참 지혜를 가진 자는 교회에 덕을 끼치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현실은 늘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서도 늘 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 왜 교회 안에 끊임없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상반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아멘. 먼저 여기 너희 중에 라는 어구로 볼 때 야고보는 지금 가상의 시나리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툼과 싸움이 야고보가 목양했던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의 내용으로 짐작을 해보건대 이 신자들 중 일부는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의 대적인 사단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 그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그것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 사단에게 속한 것임을 증거할 뿐인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이처럼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있고 이들로 인해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이들만의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근본적인 성향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죄된 본성 그 자체가 완전히 우리 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분명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내 안에 내재하고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도 사람마다 성화의 상태가 다 다르듯이 은혜의 역사와 죄의 지배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명 구원받았고 그래서 그의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의 안에서
전혀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등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는 자연인 상태의 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이것을 결코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는 가짜 신앙의 분명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 되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이것이 마귀적인 가짜 신앙의 분명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또 뭘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정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여기서 정욕이란 헬라어 헤도논이란 말을 번역한 단어인데요, 이 헤도논이란 단어에서 영어의 헤도니즘, 즉 쾌락주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도논이란 말은 감각적이고 본능적이며 육신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늘 부정적이고 불경건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욕의 특징이 또 뭐냐 할 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욕구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아무리 채우고 또 채우고 채워도 충족되지 않는 욕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욕구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욕망은 통제되지 않고 충족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기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해서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등등, 도무지 그 굴레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고 추구하던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일본의 여류 작가인, 지난번에도 소개했었죠, 미우라 아야코의 에세이에서 본 글인데요, 오늘날 소위 성진국이라고도 불리는 일본은 성에 있어서 매우 개방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당시 매스컴에서 성자유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나 봐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여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성자유가 뭐냐? 그것은 성범죄의 노예지 성자유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것이 죄에 빠져 들어가면서 이 자유라는 것은 나중에 죄의 종이 되는 것이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베드로서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도 또한 육신적인 정욕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그런 이들의 여러 가지 죄를 열거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베드로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처음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누린다는 착각에 빠져 그렇게 정욕을 추구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욕망에 자신이 먹힌다는 거예요. 결국 통제력을 잃고 그 충동에 이끌려 끝내는 그 욕망 자체가 그들의 삶을 통제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결국 이것이 이제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적 정욕은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결코 만족을 모르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다는 것은 그에게 재산이 많았다는 거죠. 누구보다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나봇의 작은 포도밭 하나를 탐냈습니다. 이미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이 탐심은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같이 강렬한 욕망을 품고서도
탐내는 것을 취하지 못할 때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그토록 가지고 또 가져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는 그걸 응당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늘 마음 한켠에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탐심을 부립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우리에게 자족하는 삶이 어려운 것일까요? 이것이 곧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어떻게 인류와 세상에 들어왔는지 이 죄의 기원에 대해 잘 보여주는 창세기를 보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정욕이 어떤 모습을 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본 순간 그녀의 마음에 이 나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이 발동하면서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타락한 후 너희는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추궁하시자 방금 전까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멋들어지게 하와를 묘사했던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간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하와에게 다 책임 전가를 합니다. 조금 전까지 하와와 의기투합했던 아담은 문제가 커지자 선을 긋고 아내를 비난한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욕심에서 연약한 아내를 그렇게 공격했던 거예요. 선악과 사건 이후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연이어 기록하고 있습니까? 형제지간은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불화로 인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다는 독점의식, 동생보다 못할 수 없다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가인의 마음을 지배했어요. 이 가인의 정욕이 동생 아벨과 다투게 했고 그를 죽였습니다. 후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알고 보면 남들보다 더 월등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패권을 차지해야 한다는 정욕과 상승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모든 죄, 모든 분쟁, 모든 다툼과 싸움, 그리고 모든 전쟁의 뿌리에는 인간 내면에 있는 욕심, 즉 정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 정욕을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정욕이 마귀적인 것이냐 하면 결코 만족을 못하고 끊임없이 더 가지려는 이 욕심은 피조물의 자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려고 하는 교만이 그 안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앞서 야고보는 다툼과 싸움의 원인에 대해 말하기를 아무리 취하고 가져도 충족되지 않은 욕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는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기독교 복음주의자이면서 또 고아원 원장이기도 했던 조지 뮬러라는 분 아마 아실 겁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이 왜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죠. 여러분,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 같았다 하는 것으로 볼 때 그럼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를 했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보다 기도의 능력과 비결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 형제들이 뭔가를 가져보겠다고 취하겠다고 하면서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해가 안 됐나 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기도하면 우리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어련히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실 텐데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 반목하면서 싸우고 있으니 이 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우리가 이전에 지나왔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고 또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구해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도무지 안 주실 이유가 없다는 확신에 찬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구하지 않냐? 이게 좀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자들에게 기도가 중요할까요? 제가 앞서 오늘 본문 4절을 예로 들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신자들의 모임 가운데 이와 같은 큰 다툼과 분열,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인가 할 때 제가 이들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신자는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조차 갖지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만족스러운 존재로 여겨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충분히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지혜와 힘과 또 부지런함을 통해 자신의 모든 필요와 바램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얻고자 하나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결코 가볍게 넘길 말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역사란 회심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분명 내 옛사람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기에 결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전히 자기 애를 갖고 있다 한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전혀 깨달은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직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 그대로 내 자신을 긍정하면서 야,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걸 하면서 자기 애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신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도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신자는 회심의 역사를 통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 무엇이고 죄된 인간의 본성과 그로 인한 비참함을 절절히 깨달은 사람이기에 하나님 없이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겐 기도가 의무가 아니에요. 어떤 의무 때문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에게 기도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도로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일상적인 루틴이 되어 있습니까? 신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도 충분하다고 믿는 자기애가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내 자아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은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뭘 하신다 그래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뭔지 헬라어 원문으로부터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보면 번역본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자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 난해 구절이 바로 이 5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실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바로 앞에 구절인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대뜸 가늠한 여인들아 하면서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아주 강도 높게 비난합니다. 먼저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아 하시는 이 말씀은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교회 공동체 내의 여성 신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하는 것은 교회를 유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마치 구약시대에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가늠한 음료로 간주했던 것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말과 성령께서 시기하고 사모하신다는 말을 연결해서 보면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신부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묘사했던 것과 같이 시기하고 사모하시는 성령을 교회와 연애하는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성령을 마치 교회의 신랑 같은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에 반해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바울은 성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에 의하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성령님은 어떤 분 같아요? 꼭 어머니 같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팔가도 붙여서 도맡아 하시고 늘 애달아 하시고 몸달아 하시는 그런 모습이 꼭 우리네 어머니 같죠. 반면 성부 하나님은 정말 꼭 우리네 아버지 같아요. 늘 그늘이 되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또 여러분, 우리 성자 예수님은 꼭 형님 같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내게 줘. 내가 맡을 테니까, 내가 할 테니까. 꼭 우리 큰형님 같죠? 그럼 어떤가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꼭 인간 같죠? 죄만 없으실 뿐이지 꼭 사람 같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사모하고 애달아하고 염려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지으셨고 하나님 또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거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사람은 인격이 아니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에서 사랑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일방적인 관계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짝사랑이라고 하죠. 짝사랑이란 말은 사실 글쟁이들의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짝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와 너라는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서로 상호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유가 보장되어야 사랑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마치 로봇과 같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고 버튼을 누르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코딩을 해놨다면 그게 하나님께 뭔 기쁨이 되겠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어떤 완력을 행사하거나 강제력을 동원해서 마치 머리 끄댕이를 붙잡아 그러다 앉혀놓고 넌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진정 주님을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도 절대로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 인격적으로 정말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려는 의지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찌되었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존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존중하시겠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말로,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감동, 감화,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억지로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택해 지옥으로 향해도 하나님은 가만 놔두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잖아요. 그 못되고 악한 아들 녀석이 집 나가겠다고 했을 때 그걸 아버지가 완력으로 강제로 막습니까? 막지 않죠. 그냥 보내주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 가운데 부자 청년 아실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 세복음서에 공관복음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누구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던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청년의 문제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켰지만 문제는 재물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바라보시는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수님 보실 때 참 이뻤나 봐요, 이 청년이.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몹쓸 병에 걸렸다던가 아니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던가 하여간 뭔가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지, 내가 영생의 도를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고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을 볼 때 그런 무리들과는 관심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얼마나 아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제외하면 예수님께 사랑하셨다는 말을 들은 인물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치근하게 여기시고 아끼셨다면 좀 붙잡아 주시지. 우리 생각에 충분히 붙잡을 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거의 다 왔잖아요, 지금 영생에.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버린 자식이라고 애정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붙잡지 않고 보내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지옥으로 향하는 이들을 볼 때 왜 애가 안 타겠어요? 애가 타고 정말 그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를 붙잡고 끌어다 앉혀놓는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가 챙긴 탕자의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 것이, 이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정확히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집 나가겠다는 자식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유산을 다 계산해서 주고 보냅니다. 여러분, 대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하는 이 아들은 얼마나 악하고 못된 것입니까? 됐고, 당신이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고서는 유산을 땡겨달라고 해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그렇게 집을 나간 탕자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적어도 그의 수중에 자원이 있을 동안에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이후에 한 번도 그를 잊어본 적이 없고 그를 생각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돌아오죠.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또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잘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떠나온 아버지 집을 그리워했던 사람은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온 이가 아들임을 안 사람은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는 것보다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이 떠나갈 때 기품이 있던 그 모습 그대로인 반면에 지금 탕자의 모습은 이전에 아들로 살았을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게 빨랐을 법한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대번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동안 아버지를 잊고 살았지만 그때에도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잊어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억지로 강제로 우리를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만 사랑하도록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길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슬러 선택한 그 걸음을 결코 막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그토록 집 나간 아들을 그리워하고 하루도 잊지 못하고 매일같이 길가에 서성이면서 목 놓아 그를 기다렸던 이유가 뭘까요? 자식이 벌어다줄 미래의 수입 때문에 그를 그렇게 찾았던 걸까요? 그에게 가사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집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를 그렇게 찾았던 걸까요? 집을 떠난 자식에게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 곁에 돌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쁨은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주기만 하고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나의 사랑을 목말라 하시는지 정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을 헛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여호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부터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십계명이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알아서 잘해라, 잘해.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 말씀하셨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그런 오해가 생긴 건지 몰라도 이 사실을 너무나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통째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끝내 지옥에 가는 것인지 그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세상과 벗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지 이것을 이해하는 키는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을 이해하는 데 달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은 결코 나누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두 여자를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는 법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뭘 원해요?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솔직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선물 보따리를 원하는 것이지,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알라여도 상관이 없고, 저 램프의 좀 진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나의 필요만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줄곧 우리에게 보여준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시는데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즉 성경의 비극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인 거예요. 나는 오직 너희만 알아노라 하시는 성경 말씀처럼 내가 한눈 팔지 않고 나는 너희만 바라봤어. 너희만 사랑했어. 제발 그러니 너희도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이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그 질투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는 이 강도 높은 비난의 말씀을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주기만 하고 바라지 않는 사랑이 아니에요. 질투하기까지 시기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그토록 목말라 하시고 바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또한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